이삭의 축복.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십자가만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만 우리가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네 사람 중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린다면, 만약에 이 네 사람 중에 누구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고민 없이 바로 이삭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가장 순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고생하라면 싫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이삭이 가장 이 네 명 중에 순탄한 삶을 삽니다. 이삭에 대해서 오직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내용이 이 창세기 26장에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녀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26장도 원래 순서대로라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25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아들을 낳아서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의 장자권을 파는 내용까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아차, 이삭의 이야기를 빠뜨렸구나 하고 집어넣는 것처럼 이삭의 이야기가 26장에 펼쳐지는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삽입한 것처럼 26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서 한 장으로 압축된 그의 인생이 그만큼 순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삭의 삶,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의 이유와 축복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26장 첫 번째 1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2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잘 보면 아주 재밌는, 그래서 여기에도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절로 본능적으로 그 땅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살려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비로소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약 1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들 이삭도 이제 비로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홀로 서야 할 그때에 아버지가 겪은 가뭄을 겪게 됩니다. 가뭄. 잘 보시면 이 가뭄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아주 비슷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때에 무엇을 만나죠? 가뭄을 만납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와 계획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이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이런 가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뭄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뭄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데 경험하는 가뭄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뭄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삭은 가뭄이 오자 그의 처소를 본능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말씀대로라면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명칭은 원어적으로도 살펴보면 이 그랄이라는 말의 뜻은 거주지입니다. 이 땅 이름이 거주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봐도 이 땅은 너무나 지나기 편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너무나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비멜렉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아비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를 잘 보면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은 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은요, 아브라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왕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비멜렉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시죠? 그 전에 이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어디 있었나요?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지금 2번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할 때 만났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비멜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빼앗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라를 다시 되찾게 되는 일들을 2번이나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26장 전반부를 보면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미인, 아빠를 닮아서, 이게 성경적이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내는 무조건 이뻐야 된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던지 아내를 보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을까 봐 두려워서 이삭도 아내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빠와 똑같이 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사라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다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이 이삭이 굉장히 여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네 아빠가 애굽에서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빠가 했던 얘기를 계속 들어왔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만나니까 뭘 할까요? 아빠가 하던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말로 풀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자녀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술 때문에 너무나 주사가 심하셔서 아버지가 그 술 하면서 평생을 술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도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셨어요. 이 듣는 이야기, 어릴 때부터 보았던 환경,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잘 보면요, 그때 본능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대로 아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봐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도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 이삭도 마치 각본을 따라가는 배우처럼 아버지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자면 이 아들 이삭은 똑같은 연약함으로 실수를 하는데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2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무슨 차이일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내려가는 길을. 애굽에서 고생을 합니다. 회복은 되지만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때 사실은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갈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애굽 여인이었거든요. 사실 이 실수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이때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살리시죠. 그런데 이삭은요, 애굽으로 가려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다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간구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이삭을 보호하세요.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할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는데요, 그 전에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이삭이 보호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삭의 축복, 첫 번째는 미리 보호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간구하지 않아도, 이삭이 기도하지 않아도 도대체 무슨 복인지 모르겠는데 이삭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에게 더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삭이 수확을 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근데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그대로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살던 곳에 기근이 심해지자 살기 위해 그랄로 갔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랄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냐면 애굽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까지 가려고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랄도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살기 힘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살기 좋은 그랄도 가뭄 때문에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랄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또 본 게 뭐냐면 아빠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쁜 것만 물려준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귀한 것들을 많이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랄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 수확하면서 좀 더 많이 수확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마치 정말 가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100배 수확,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말씀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00배 수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어야 될 추점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은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이삭이 결코 쉽게 받은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가뭄의 때에 씨를 뿌렸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랄 땅도 땅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물이 없어서요. 이 땅에다는 씨를 뿌리면 죽어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무엇을 하냐면 무모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분명히 눈앞에서 갈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에 씨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100배의 수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수확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았죠. 첫 번째는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랄 땅에 있어라.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자 그는 과격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수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씨를 다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축복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을 통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말이 그렇지 가뭄의 때에 100배 수확을 얻었으니 그 수확물의 가치는 더 높게 치솟았을 겁니다. 이삭이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축복이 임했는데요, 그 축복 때문에 시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메워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 그랄 땅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굶어 죽으라고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여기를 떠나라. 대책 없이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에 찾아온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한 건 순종밖에 없었고요, 이삭이 누린 건 순종의 열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순종의 열매라고 해도 그 순종의 사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항상 그렇지만 이 어려움은 장기간에 마치 몰아치듯이 이삭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17절에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자리를 잡아요. 거기서 어디를 가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가요. 거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놓은 우물이에요. 다시 파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우물 파기는요, 거의 로또 복권 같은 겁니다.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물만 팠다 하면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 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강도처럼 뺐습니다. 근데 이삭이요, 그 상황에서 의로운 분도 안 내고 그냥 그대로 줘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러고서 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와요. 어려움이 장기간에 걸쳐 몰아치듯이 찾아오는데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 어려움이 장기간 걸치다가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겨우 이제 22절이 되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번성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축복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연약해도 계속되는 축복이에요. 잘 보시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도둑놈 심보로 달려들어도 이삭은 그들과 갈등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요.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이삭이요, 싸우기 싫어서 평화를 원하는 평화주의자에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요, 잘 보면 충분히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아요. 어쩌면 못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삭의 성정상 싸우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은 굳이 이 말씀, 이삭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여기에 기록을 해주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보통 그 당시에 젊은 남자들은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사냥을 합니다. 짐승을 잡고요. 이삭은 들에 나가서 뭐 할까요? 들풀 만지면서 막 이러면서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어떤 성품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요, 자기를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도 이삭이 잘 보시면 한마디 항변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카리스마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 밑에 있는 자녀분들은 얌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와 같은 성정은요, 살아남기가 너무나 불리한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과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나 지위와 자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하면 난 서할 거다. 어디를 가겠냐? 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양심이 있으면 좀 덜 좋은 데를 가야죠.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가장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위치를 찾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배운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가뭄의 땅이냐 어떤 땅이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결정하는 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목축업자는 헤브론 산지 가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골짜기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도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곳이 헤브론이든 그랄 골짜기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이삭을 계속 이끌어내십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계속 경험해요. 이삭의 축복을 좀 정리해 볼까요? 미리 보호하세요.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순종할 때 열매를 보게 하세요. 순종하기만 하면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요. 연약하고 실수를 해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세요. 이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좀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은 무슨 복을 타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을 아끼시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잘 보시면 이삭이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물론 25장에 보면 이삭이 자녀를 위한 간구를 하는데 이것은요 26장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죽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계속 돌보셨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삭이 이런 축복을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삭에게 네가 왜 그렇게 축복받는지 알아?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2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축복받는 이유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연약해도 계속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요 이삭의 축복의 원인이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그의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더 이상 이삭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결점도 없이 흠없이 온전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까요? 법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은 일단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축복해 주셨는가,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게 뭐. 그런데요, 이 책이 사실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목사님들이 가장 추천하는 책 항상 5위 안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강해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거구나.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위대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은 개인적인 거룩함을 쌓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겉으로는 전혀 흠이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무분별하여서 실수가 많은데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맡긴 자들이며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걷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죄가 없었던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애굽,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고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걸 2번이나 하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수많은 흠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놀라운 건 그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들을 달라시면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었어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전혀 흠이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무분별하여 실수도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준비와 순종의 삶이 그와 함께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요, 성경 전체가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좀 비교해 볼까요? 누가 신문 일면 기사에 나올 만한 실수를 누가 했을까요?
사울의 인생을 잘 보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신문 기사 일면에 나올 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그냥 잘 지냈습니다. 생각보다 나쁜 짓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말이죠. 아브라함이래요. 다윗은요, 일면 대서특필할 내용을 인생 속에서 몇 번을 한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가 바세바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온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짓은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나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세요. 이상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볼까요? 둘 다 도찐 개찐입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정말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나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결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죄가 없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삶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있었던, 그리고 실행이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아들 이삭이 아닐까 생각돼요. 어린 시절 말이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했다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보면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삭에게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순종의 상황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면요, 너무 많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분명 부작용이 있었죠. 이삭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만나죠.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퀘스천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냥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의 과정에서 빚게 된 결과들을 뒤로하고 계속 그 걸음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지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가족들의 불편함과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참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종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축복을 누리는 데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아버지와의 관계,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때야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참된 은혜의 결과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많은 오해를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오해를 완전하게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역사를 펼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이 그만큼 힘이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눈에 바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요, 공생애 내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지도 제자들까지도 모릅니다. 잘 보시면 사람들은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세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요. 잘 보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도 그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열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복 형제들이 다시 등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회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순종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내는 삶이 지금은 당장 열매로 다가오지 않고 오해를 가져온다 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크고 위대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거둔 열매는 아들 이삭이 전부였고 인생 중에 가진 땅이라고는 그의 아내가 묻힌 막벨라 굴이 전부였어요. 그냥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낸 사람들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고요,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100배의 기적을 뛰어넘는 수십만 배, 수천만 배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을 참 깊이 만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 집회를 갔다가 오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문을 열고 제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은 유교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이 기도라는 걸 가족들과 함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뭘 하시기 시작하냐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상태인데도 이 사춘기다 보니까 어머님이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시면 기도를 하시면 그때 눈이 떠요. 근데 눈을 뜨지 않습니다. 죽은 채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가실 때까지. 근데 내일은 좀 안 하시겠지 하는데 그 다음날도 오시는 거예요. 최악은 뭐냐면요, 갑자기 여기서 막 물이 막 떨어져요. 어머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막 손발이 오그라지고, 이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어머님 너무 우시는데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왜 기도하고 난리야 이러고 그냥 나간 적이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어머니가 하지 마셔야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 1년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땐 그렇게 싫었거든요. 어머님도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을 좀 닮은 구석이 있어서 고집이 엄청나시거든요. 계속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일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뭘까요? 엄마의 손이었어요. 엄마의 손. 희한해. 그땐 그렇게 싫었는데 가장 힘든 시간들,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막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뭐가 생각하냐면 엄마의 기도와 그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때 싫어한다고 어머님이 그래 이 녀석아 나도 안 해 이러고 안 해버렸다면 제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참 많은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너무 많은 오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라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 길을 걸어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축복, 주변 사람들의 축복, 언젠가는 그 축복의 의미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명령을 묵묵히 이루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남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네. 그럴 수 있어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라면 묵묵하게 그 일을 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세요.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십시오. 절대로 그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그의 아들 이삭이 퀘스천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너의 자녀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서 다 풀어내지 못한 묶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으로 크고 위대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그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신앙의 지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는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삭의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삭의 축복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열매를 우리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걸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